미처 마치지 못한 사도행전 1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오늘 가능한 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후속편으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2부라는 그 제목으로 또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를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그 2부 후속편, 또 다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상황마다, 처한 환경마다 조금씩 그 전략을 달리해서,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행해야 하지만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오늘 사도행전 먼저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을 교독하시다가 맨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바로 배우러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다른 사람과 거기서 다루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대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진리라고 새긴다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를, 그는 우리 각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흙이나 혼이나 고려라 사람을 기수와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나같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본래는 화요일과 수요일 에스더서를 강의하는 그 시간에만 녹화를 해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단체 카톡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이 또 요청을 하셔서 금요일과 토요일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도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는데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도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해달라 하는 요청, 그 마음을 알겠으나 본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 영상을 믿고 아침에 얼마든지 일어나셔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 믿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녹화된 영상 올려주시면 그 말씀 듣고 또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성전에 안 나오시는 분들, 그 분들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사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그 방식이에요. 요즘에 워낙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과 사람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과는 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그 테크놀로지 믿고 부지런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테크놀로지를 선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테크놀로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염려를 또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성소에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후에 또 각자 처한 곳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구나 명심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급적이면 마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을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그 보이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어 버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침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만 그 보이는 것에다가 한정을 시켜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다가 거기에 갇힐 수도 없는 분이고 그런 것과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으신 분이지만 자꾸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아주 그 웅장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덴 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전, 더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열을 하고 감상을 하고 숭배하기까지 했으니 이 사도 바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찌 을분에 차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만든 신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당시에 만신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고서 숭배하는 이 만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로 당신의 형상을 빚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궁극적인 형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데이케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 양식이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인 이유가 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여타 모임과는 구별되는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겠죠.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 과정, 그러한 섭리, 그러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돌보지 말라 그래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지 말라 그래도 격려하게 되어 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바로 그러한 말과 행동과 그분의 인격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눈에 보이는 형상에다가 새겨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드는 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해서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나를 믿어야 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고, 그렇다면 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명분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건 너희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한다면 만들지 마. 만들지 말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면 되는 거야. 나는 영이야. 그리고 모든 곳에 다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빗대어서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존재가 아니야. 나는 모든 곳에 다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종교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야 그렇구나, 다른 종교에서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 있지도 않는 거를 상상의 동물까지도 심지어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겨요. 봉황 뭐 이런 거 있죠. 영어로도 불사조, 피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게 마치 진짜 신인 양 섬기는데 그러한 거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사야 선지자 또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금과 우리 주머니에 나와서 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무엇인가를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신인 양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우리 안으로 오늘날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육안으로 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끔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계의 법칙에 반해서, 아니 자연계를 초월하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다스리시고 그 천지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 이게 자연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그러나 거스를 수 있는 것은 그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스르시면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지금 사도 바울, 따라서 자연계를 초월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이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이교도들은 인간의 이성, 그 그리스 철학의 핵심 아닙니까? 이성, 그죠? 그리고 그 이성과 자신의 경험, 이러한 경험에 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니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 그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까지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에게 익숙한 이성, 그들에게 익숙한 경험, 그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로 접근을 해서 맞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은 인정하나 너희가 지금 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들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에 이 운행하는 자연 질서까지도 거스를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 역사 속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역시나 그 자연계의 질서를 거스르시면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분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너희들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 핵심은 똑같습니다. 원리 또한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역시나 우리는 어떻게 전도 사역,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참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를 칼빈이 남겼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는 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너무나도 작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보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고, 또 거기에 맞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아닌 존재들을 신으로 삼아버리는 이 세상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는 만신적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믿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역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권력,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가 이러한 사람들을 자꾸만 우상처럼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스타, 무비 스타, 이렇게 스타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가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모닝스타다. 그러니까 스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별 아닙니까? 별이라는 거는 빛을 보여주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밤이 되면 깜깜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달이 있고
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달빛, 별빛, 지금이야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전기불이라는 게 있지만 예전에는 이 전기불이 발명되기 전에는 달빛, 별빛을 가지고 우리가 밤에 그렇게 어두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빛이라는 것, 그 진정한 빛, 궁극적인 빛, 요한복음에 따르면 참 빛,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스타를 만들어 버려요. 스포츠 스타, 그리고 그 무비 스타, 또 수많은 것들을 스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나의 삶을 아주 그 스릴과 만족을 주는 존재로 알고 따라다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참빛,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